일반 세속적인 그런 속일이고, 이날은 성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흔히 평상 체험에서 이상 체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전호경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여행 가는 거 괜찮죠? 그 이상 체험을 그 실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절 같은 게 우리의 이상 체험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그날이 추수감사절하면 그날 같은 날인데 왜 좀 약간 들뜨죠? 어머니 맞죠? 그냥 오래됐어요, 들뜬 게. 그래서 그 이상 체험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성일, 이렇게 성일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 체험을 하도록 그러니까 좀 설레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일, 그 다음에 휴일입니다, 휴일. 그래서 이날 좀 쉬셔야 돼요. 오늘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충분히 휴식하셔야 돼요. 모든 거 잠깐 좀 내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복일, 복받는 날입니다. 복 주신 날이에요. 또 하나 더 있으면 뭐예요? 휴일, 축제하는 날이에요. 이날 기쁜 날이에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안식일이 되면 약간 더 긴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안식일 시작되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내 앞에 바로 보는 사람.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지사님 그렇죠? 아멘. 예. 우리 이태원 지사님 맞죠? 예. 그냥 힘든 날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성일, 휴일, 복일, 축일 그렇다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내면 이 복일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움직이는 생명체를 지은 다음에 복을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생명과 관련된 복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문장을 연결해서 이날에 내 생명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힐링, 치유, 회복의 은총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환자들을 안식일에 7번 치료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가 약간 있는데 이 안식일이 지나면서 감기가 썩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치통이 좀 있어갖고 뭐 치아가 좀 그래갖고 그 치통이 몸살이 오면서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유전적으로 좀 치아가 약합니다. 어머니가 치아가 안 좋고 또 심장이 안 좋아요. 저도 심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뭐 이제 안식일 잘 지키면 120세는 무난하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안식일에 진짜 문자 그대로 성일, 휴일, 축일, 복일 그냥 그대로 맞이하셔서 안식일을 통해서 다른 어떤 방편보다도 이 안식일을 잘 성수해서 건강도 하시고 복도 받고 또 축제도 하고 또 정말 축제라는 말이 기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쁘면 좀 뭐든지 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짜증나고 막 화를 내고 맨날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그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흐뭇하고 또 보고 싶고 그죠? 예.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뭐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예. 오늘 이제 우리 다니엘 9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을 우리 묵상하기 전에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침례교회와 아주 친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윌리엄 밀러가 침례교인이었습니다. 물론 엘렌 화이트는 감리교인이었죠. 윌리엄 밀러의 어머니가 침례교회 목사님의 따님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림교회 역사를 보니까 윌리엄 밀러가 형제가 17명이에요. 정말. 저도 옛날처럼 한 17 자식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골치 아파요? 예를 들면 존 웨슬레도 보니까 18인가 19인가 그래요. 그 감리교 창설자죠. 물론 본래는 성공의 교인이죠.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18세기만 해도 18, 17을 어떻게 낳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윌리엄 밀러가 맞이인 것 같습니다. 그가 엄마가 목사 딸이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냥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존 웨슬레도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19명이 하나도 다 신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 이 전 세대 분들 참 진짜 우리가 머리가 숙여집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때 나온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요즘은 그 노래를 잘 못 부르겠어요. 요즘 젊은 엄마도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절대 혼내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무릎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죠. 월간 중앙, 여성 중앙이나 보죠. 참 제가 해가 그 시절에 그랬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을 정말 자녀 수가 많았지만 신앙가인데 그 윌리엄 밀러가 한때 방황했지만 그 엄마의 진실한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머니 하면 전 눈물이 쫙 앞을 가립니다. 전 저희 어머니 생각합니다. 참 저희 어머니는 내가 생각하면 먼저 속이 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김천 가부 딸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요. 근데 6.25 동란을 치르면서 외삼촌들이 죽고 그때 우리 외삼촌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부잣집 아들들이. 집이 완전히 몰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결혼해서 인생이 그냥 막 짜그러들었어요. 그냥 어떻게 막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전 저희 어머니 이렇게 볼 때마다 삶에 그게 짐이 너무 무거웠던지 정말 경상도 문둥이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목소리도 크고 드세고 억세고 좀 뭐랄까 좀 왜 여자 하면 어때야 돼요? 뭐 이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다소곳하고 맞죠 집사님? 난 여성이 그래야 된다고 봐. 막 목소리 크지 말고 좀. 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막 이 삶을 헤쳐나가려고 그런지 막 억센 무슨 남성 같은 여자가 됐어요. 덩치도 크고. 그 저희 어머니하고 저를 보는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들 맞습니까? 왜요? 제가 또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저희 어머니에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전호경 어머니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아. 제가 볼 때마다요. 네? 어머니도 보면 일찍 혼자 되셔서 삶을 헤쳐나오느라고 아마 나도 모르게 아마 거칠어졌을 겁니다. 뭐 거친다는 말이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막 힘이 있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머니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4명의 형제인데 뭐 윌리엄 밀러는 17명인데 제가 맞인데 그 군대가 있는 사이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시고 그게 또 안식교회에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진리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렇죠? 그러더니 제대한 저를 붙들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인도하려고 했는지. 참, 저는 솔직히 하나님보다 저희 어머니를 거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요? 어떤 고생을 하신 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 신앙배경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안식교회 첫인상은 지루합디다. 2시간 반을 막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막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찬미가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답답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방황할 때 그 어머니가 윌리엄 밀러를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해군을 제대한 윌리엄 밀러가 진짜 이제 신앙인이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 여인이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응? 우리 조선민 집사님보다 정선민 집사님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아멘? 우리 장성규 집사님보다 김지성 집사님 믿음이 좋아야 돼요. 박지용이보다 이신 여사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윌리엄 밀러가 적어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진실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자의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기도하는 여인.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그때 뭐 많은 영적 자료도 없고 성경하고 성구사전을 놓고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진짜 윌리엄 밀러는 이 침례교가 이 성경 연구에 전통이 있습니다. 참 성경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게 뭐예요? 다니엘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 8장 14절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침례교인 때문에. 물론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인이지 안식일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안식일 지키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안식일지를 받을 그 마음의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윌리엄 밀러는 안식일교인이다 그러는 건 잘못된 겁니다. 윌리엄 밀러는 분명히 안식교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식일교의 탄생이 태동이 윌리엄 밀러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윌리엄 밀러와의 상관을 끊어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다니엘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이 성경적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뭐가 나와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윌리엄 밀러가 성소 정결이라는 이 단어가 딱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성소가 지구인 줄 알았어요. 지구. 자, 지구가 정결하게 되는 때가 뭘까요? 재림의 때로 알았어요. 자, 그때에 요거 그럼 그때가 언젠가 호기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일반 언론사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뭐 수차례 윌리엄 밀러도 포함되더라고요. 여러 차례 시간을 정하는. 뭐 한국만 해도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란 분이 이 번역하는 분이 1992년 10월 뭐 한다. 또 요 2012년 또 5월 20일 뭐 많았어요.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 기자들이 예리하게 관찰해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 가운데 정말 고약하게도 그 운동을 통해서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운동을 하기만 하면 그만 뭐라 할까요? 그냥 미혹이 돼. 자, 이제 끝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의 1992년만 해도요, 요란했습니다. 뭐 이장님 목사, 뭐 다미 선교회, 뭐 어떤 아이가 뭐 꿈에 1992년 뭐 10월 28일 뭘 글씨를 봤다, 막 야단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끝이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이 학교도 그만두죠. 어떤 집에는 그냥 귀한 몇 대째 그냥 자손이 계서 이제 마침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거기에 그만 미혹이 돼서 아이를 끊어버렸어요. 세상 끝날이 오니까 아이가 한자는 화가 있겠다 이래.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막 기절했어요. 여러분 기절할 일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윌리엄 밀러를 절대 옹호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윌리엄 밀러만큼은 절대로 무슨 사심을 갖고 무슨 돈을 챙기고 그런 일로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난 2012년 그 어떤 그 노인네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 했는데 그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재산도 바치고 이래 갖고요. 그 운동이 지나고 나면 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상당히 돈을 챙기는 겁니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끝이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해서 많은 피해자는 생기지만 지나고 나면 뭐예요? 그 주동 세력들은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퍼시 콜레 박사의 뭐 내가 본 천국, 뭐 이장님 목사가 다음이 성교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책 수없이 팔렸습니다. 그 책 팔아서 뭐 했어요? 그들 부자 됐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로 종교 장사를 할 수 있어요. 한국에 목회자가 4만 명이 넘어요. 잘만 책 하나 잘 쓰면, 박준영이가 잘 쓰면요, 10,000권만 팔리면요, 제가 부자 돼요. 큰 부자는 안 돼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은 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성경을 수없이 읽다가 이 다니엘 8장 14절이 그의 마음을 너무 터치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 재림교회에서 읽어보시면 18년 동안 소가리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 지구가 끝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견디다 못해갖고요, 이 숲에 가서 주님, 나 못 견디겠습니다. 이 병이 나겠습니다. 누구라도 내게 와서 설교할 부탁을 하면 내가 그거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의 소원 기도를 했는데 조카가 딱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출타 중이라 설교할 사람 중에 설교에 다 하려 요청을 한 거예요. 거기서도 시작해갖고 18년이 지난 1831년에요. 그때부터 한 13, 14년 동안 미국 전역에 재림운동이 확 불붙은 겁니다. 물론 어디 메인주 저쪽에 우리 이 동부입니다. 동부. 저 동부 북쪽, 동부 북쪽입니다. 거기서 우회입니다. 그때 그 재림 운동의 시기를 정한 그 예언 해석에 약 10만 명이 가담합니다. 그 시대 10만 명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럼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뭐 그거 갖고 이게 야단이냐, 뭐 그런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이 거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먼저는 1843년의 시기를 정했고, 그 다음에 0년이라는 시간을 얻기 때문에 1년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1844년 3월 21일경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속제일은 성서정결이 대속제일이니까 또 그건 그렇게 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22일로 정해놨는데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해 가을에 어떻게 했어요? 수학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요? 하늘 가면 되니까. 그 당시 언론에서는 그 일이 있은 며칠 후에 신문 기사는요, 재림 교인들이 하늘로 날아가다 뚝 떨어지는 거 아주 비아냥 그런 기사가 아니야. 막 도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올라가라.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저는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저 동부의 승천바에도 한번 가서 나도 한번 거기서 한번 이렇게 껑충이라도 한번 떼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게 우리 교회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제 그 실망을 극복하죠. 그것이 성서 정결이 재림이 아니고 하늘 성서 정결이구나 하는 것을 하이럼 에디슨이나 또 화이트인의 계시, 또 여러 깊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었고, 그 시간은 맞지만 그 사건의 해석은 틀렸다. 재림이 아니고 뭐다? 성소 정결이다.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뜻한다. 그런 해석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게 1860년, 1863년 이제 재림교회가 이제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제7일 안식일도 어느 교회로부터 받았어요? 제7일 침례교회 여집사로부터 받았어요. 그것도 침례교회예요. 제7일 침례교회, Seventh Day Baptist.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차 타고 다니다가 침례교회 지나면 무조건 절을 한번 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이고, 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윌리엄 밀러도 그렇게 됐고, 또 제7일 안식일도 그 옥스 부인이라는 침례교회 여인이 그 과부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재림운동한 분과 또 어느 목사님과 또 재혼합니다. 그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자꾸 뭘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설교 중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왜 말씀대로 안 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황이 안 나. 무슨 말입니까? 집사님? 목사님 예배를 왜 일요일을 예배 드리세요? 성경대로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죠. 예? 아니 무슨 엉뚱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쫙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요 훌륭한 분입니다. 딱 개혁합니다. 딱 개혁합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면, 그것이 성석 진리라면 그렇게 하겠다. 우리 지난 안식일 설교 들으니까 우리 하 목사님도 보니까 일반 개신교에서 개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모님? 맞죠? 예, 태어날 때부터 안식일은 아니죠. 예, 거기서 목사님 말씀이 안식일 진리를 발견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저는 처음부터 안식교인이었어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내가 처음에 장로교인이었다면 안식교를 개혁하는 일이 쉬웠겠는가? 나도 또 고집이 있거든요. 또 그냥 잘난 체하고 또 제일 먼저 앞장서고 안식교 이단이라고 또 막 씩씩거리고 다녔을 것 같은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교인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도대체 언젠가? 그때가 자 다니엘 9장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이거 나눠줘야 됩니다. 예. 이거 안 나눠줬네요. 난 들어올 때 다 나눠주라고 집사람한테 부탁했는데 안 나눠줬네. 예. 이 다니엘 8장 9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중요한 장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윌리엄 밀러가 이것을 보고 시간을 정해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간이 정확히 예언된 예언입니다. 저는 다니엘 8장 9장을 그래서 하늘의 탑 시크릿, 하늘의 1급 비밀이라고.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굽니까? 메시아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입니다. 자, 윌리엄 밀러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언제인가 막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성경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되어 있을 때 세 차례의 조서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들의 명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뭐하고 있어요? 중건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세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고레스 왕의 조서는 가장 1차 조서는 언제 내렸어요? 기원전 538년. 2차 다리오는 기원전 519년. 3차 조서는 기원전, 같이 합시다, 457년. 자, 그러면 윌리엄 밀러는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이 출발, 스타팅 포인트, 기산점으로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에스라 6장 14절 15절에 가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다니엘 9장의 예언도 우리 교회 밖에서 또 우리 내부에서 회의하고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깊이 연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 8장 9장은 불갑을 절대 원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성경 원어도 동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평신도 되시는 분들일지라도 히브리어의 기초라도 알고 있어야만 이것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다 포함해서 거기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눠둔 유인물 6페이지, 이제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300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보겠어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2300조야를 세 가지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2300일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산했더니 6년 110일이다. 왜요? 1년을 365일로 계산했을 때 아니다. 성경의 예언은 유대력은 360일로 계산해야 한다. 그렇게 했더니 6년 며칠 나왔어요? 140일. 어떻게 제 수학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그저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걸 제가 1150일을 제가 3년으로 해갖고 제가 얼마나 다시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 주야니까 2300 주야니까 반으로 해야 된다. 1150일이다. 3년 55일이다. 어떻게 나왔어요? 1년이 365일로 계산하니까 3년 55일이다. 아니다. 360일로 계산하자. 얼마가 나와요? 3년 7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300일은 6년 4개월 20일, 1150일은 3년 2개월 10일, 이제 360일 계산할 때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기 때문에 주야다. 반 잘라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해석, 여러 주장들을 거기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얼마다? 1일은 1년이라는 예언의 그 해석에 따라 2300주야는 2300일이고 1일은 1년이니까 2300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8장 전체 문맥에서 이것을 셈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니엘 8장은 이 2300 이상을 포함해서 이 다니엘 8장은 이미 우리가 다니엘 2장, 7장에서 본 것처럼 종말까지 가는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년이나 혹은 3년으로 계산하면 다니엘 8장의 예언만 어떻게 돼버려요? 종말까지 안 가고 어디서 끝나버려요? 수양, 수염소,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헬라로 끝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해석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또 이번에 네 번째 볼 예언 다니엘 10장, 11장, 12장도 보면 8장, 7장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면 다니엘 8장과 11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8장만 딸랑 헬라로 그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다니엘 8장 17절, 19절, 26절을 거기다 제가 제시한 거예요. 다니엘 8장은 종말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성경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제가 시작하면 3절, 8장 17절, 8장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오되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테 끝에 관한 것인가. 바로 진노하신 때가 많친 후에 죄들을 내가 너게 알게 하니 이 이상은 정한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끝 마지막 한 절 시작. 이 바라가 죄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감사하라. 이는 여러 날들에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8장 전체가 뭐예요? 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4차례의 이상과 예언, 계시가 나오는데 그 4차례가 다 항상 그 예언의 끝이 어디로까지 가고 있어요? 종말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다 6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 문맥, 전체 맥락에서 해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예언 해석을 해요. 그 헬라의 그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마침 성소를 더럽혔어요. 참 특이하게도 막 돼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 고사를 지내고 막 그 오물을 갖다 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3년이나 혹 6년으로 예언을 계산하는 사람은 이 작은 뿔이 누구냐? 성서를 더럽힌 사람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증거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도대체 얼마간 황제를 지냈는가 봤더니 참 여러분 이 공교로운 건지 참 감사한 일이 그가 몇 년이요? 3년 10일 1090일을 통치합니다. 360으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그가 통치한 1090일이 3년 70일에도 안 맞고 6년 140일에도 안 맞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3년이나 6년으로 계산하는 예언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기간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여러분이 보실 것은 다니엘 8장 4절로 10절을 보면 4절에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4절 8장 4절입니다. 이 강대하다는 말이 가달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달.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제가 히브리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어 이제 그런 도구가 있으니까 가달. 자 8절에 자 수양은 강대가요. 가달이에요. 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다니엘 8장 8절 시작.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스탑. 여기 또 나와요.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이게 히브리어로 가달 메오드입니다. 뭐라고요? 아까는 4절은 가달 8절은 가달 메오드. 자 9절입니다. 9절. 자, 9절 이 작은 뿔을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수염소에서 난 네 뿔 중에 하나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네 방향에서 난 작은 뿔 로마로 해석하는데 다른 개신교에서는 이걸 수염소 헬라에서 일어난 네 장군 중에 하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뭐예요? 심히 커지더니 이게 이제 심히 강대가 되니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걸 제가 히브리어 보니까 뭐예요? 가달 에테르. 여러분 그 하나 좀 어디다 하나 좀 성경절 옆에다 써놓으세요. 8장 4절은 가달. 8장 8절은 가달 메오드. 참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절에는 가달 에테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가달이 강다하다면 가달 메오드는 더 강대해진 거고 가달 에테르는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더 커졌습니까? 나뉘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3년이나 6년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뿔은 더 강대해진 로마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 증인들이 저희 집에 많이 들어온다면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제가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가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가요. 자, 브레시는 태초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바라는 창조했다. 바라. 그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동사예요.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다른 데는 못 써요. 우리는 만드는 거지 창조는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엘로힘이 히브리어 엘로힘이 하나님이 단수가 엘이고 엘로힘은 셋 이상이에요. 엘로하임은 둘이에요. 둘. 엘로힘은 셋 이상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난 히브리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난 그들 교리책 페이지에 접어놨어. 아직 그들 들어오면 보이려고. 근데 바라는 단수 동사예요. 단수 동사. 그게 복수 동사가 아니에요. 셋 이상 복수 주어를 썼고 동사는 단수 동사 썼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제가 이번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여성교 회원들에게 물었어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2요 그래요. 맞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또 3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 내겠어요? 제가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남녀가 하나 된 신비의 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인간 세계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입니다. 이게 부부의 신비입니다. 내가 그래서 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지저분하고 어지럽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 은혜가 생겨요. 영감이 생기고. 근데 우리 사람은 아주 찬찬하고 아주 정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저는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우리 사람은 점점 지저분하기 시작해서 아주 절묘한 조화를 마침내 이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아멘. 자, 거기 하늘의 신비가 있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게 3이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1이라는 말이 어떻게 말이 돼요? 너희 둘이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안 돼서 우리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죠? 어떤 분이 그럽디다. 서장로님 어떤 분이 뭐 재혼을 했대요. 사모님 사별하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 장가를 2번이나 갔어. 그랬더니 또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런 은총은 아무나 누려요. 그러더래요. 뭐 오죽하면 아니 뭐 우리 모두가 이게 뭐 좀 안 맞아요. 아 이건 차를 타도 한 사람은 히터를 틀어야 되고 한 사람은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음식도 나는 막 청국장을 좋아하는데 저쪽은 예를 들면 뭐 햄버거를 좋아하고 좀 공감이 갑니까? 집사님은 안 그렇죠. 우리 조승우 집사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안 될지라도 하나라고 하셔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한쪽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어떤 집은 한 번도 안 썼다 그러길래 아 한쪽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건 한쪽이 변화된 게 아니라 한쪽이 아주 그냥 포기를 한 거야. 아유 그냥 냅둬 그냥 그렇게 살라고.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엘렌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사이도 안 좋으셨더라고요. 성격이 다르셔요. 제가 조지 화이트의 인간 엘렌 화이트 책을 보니까 2년간 별거하실 때도 있었어요. 너무 안 맞아. 어느 때는요 일하러 오신 분 그 여성이 오면 화이트는 먼저 당부를 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절대 실망할 일이 있을 텐데 실망하지 마세요. 선지자도 그런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 같은 성자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1이다. 똑같은 얘기로 세 분이면서 몇 분이에요? 세 분 아니고 세 분이면서 한 분 어디 팔아먹고 그분들은 뭐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천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샤마임, 에트, 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300주야는 예언에 따라 1일이 1년이란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게 맞는 것이 왜 맞냐면 다니엘 9장 25, 24, 25, 26을 해설할 때 그렇게 해야 기름 부은 메시아가 기름 부은 반때가 AD 27년 이게 딱 맞습니다. 기원전 457년으로 하며 해야 그때부터 계산하면 예수님이 70일 해가 지나면 예수님이 침례받던 해가 기원전 27년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예언 해석이 너희들 너무 억지 부리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을 뻔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의 성취가 지나간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 때가 예수님 침례받은 때가 티베리우스 12년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그게 기원 후 27년이에요. 그리고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지한다 그래요. 다니엘 9장을 좀 더 읽어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회의 절반이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예수님 몇 년 사셨어요?
공생애가 3년 반이에요. 그때 십자가 달려 돌으심으로 제사와 예물은 이제 더 이상 폐지한 거예요. 더 이상 의식법, 제사법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이렇게 편하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교회로 오시대요. 조금 넉넉한 우리 이태원 집사님은 양 끌고 오시고, 전호경 어머니 같이 지금 혼자 뭐 시니어로 받는 분은 비둘기 들고 와야 되고, 우리 서장로님은 소를 끌고 오시고, 그 제사 제도에 보니까 정한 시간이 있고 정한 방법이 있고 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다시 지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요. 그래서 회당 문화가 그때 발달한 거예요. 정한 장소에서 제사 드려야 된다.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무슨 소리냐?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단번에 끝냈는데 하늘 성소를 바라봐라. 그래서 그들이 AD 70년에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고 모였다가 100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당신 죽습니다. 예수님 얘기했어요. 돌 하나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은 펠라성으로 다 피신했습니다. 그때 살았습니다. 여러분, 100만이 죽을 때 그때 죽음을 피한 사람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언 믿지 않아서 그래. 예언 따르지 않아서 그래. 저는요, 요즘요, 내가 새벽 일찍 나서요, 가만히 명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부담을 줘요. 부담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끝이 어떻게 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자는 자꾸 증가하고 도시는 점점 더 오염돼 가고 있고, 야, 선자께서 왜 경작할 밭을 구하라는 말, 이런 걸 왜 했을까?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매매를 못할 날이 올 텐데. 왜요? 예언을 무시하고 예언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에요. 이미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남는 길을 다 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꾸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줘요. 지금 뭘 행동해야 될 때다. 제가 그냥 오죽하면 연장로님한테 건강 사바셔야 합니다. 칠지양 오면 아주 병 받지 됩니다. 이게 다. 제가 이거 젊은 날서부터 우리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어요. 돈 버시면 건강 사바셔야 합니다. 이제 암 환자 4명 중에 1명 되고 3명 중에 1명 되고, 환자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 됩니다. 재림교인이라고 제외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식품이, 식물 자체가 지금 오염됐어요. 유전자 조작에다가요, 농약 치죠. 제가 요즘 어느 기사를 보니까 농약을 가장 많이 친 식물을 갖다가 이 리스트를 매겼어요. 1위가 뭐 오이, 두 번째가 뭐 브로콜리, 막. 괜히 봤어, 나 그 기사. 그 다음부터 그냥 오이 먹을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롯을 가능하면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골에, 시골 오니까. 예를 들면 시골에. 여기 시골에, 뭐, 여기 뭐 샬롯이 보니까 시골이죠, 여기 어디에. 그렇죠. 테네시, 조지아주, 이게 다 시골이더라고요. 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서장로님 얘기해서. 장로님 그거 잘하셨어요. 154헥타르 그거 잘 사놓으셨어요. 그 밭을 뭘 좀 심으세요. 예. 근데 혼자 잡지 마시고 논아 먹자고요. 우리 김진우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난 그 장로님 그 댁에 갈 때마다, 야, 얘 좋다. 얘 좋다. 예. 엄 선생님, 나 그 집 져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좀 힐링센터 하면 좋겠어요. 좀 가까우니까 가서 좀 몇 칸 이렇게 샤워실 다 넣고 해가지고 다 좀 쉬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전호경 어머니 같이 몸이 좀 컨디션 나쁠 때 거기 와서 뭐 영상실에 와서 그것도 뭐 춤도 한번 추고, 그죠? 영적 댄스도 한번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만나서, 그래야 좀 혼자 있으니까 그냥 입에 곰팡이가 나가고 그냥 죽겠어, 심심해서. 오늘 시간이 됐습니다. 이거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8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하늘 1급 비밀이 공개되려 하기 때문에 다니엘 6장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 다니엘 8장의 계시하고 13년 동안 이 계시가 풀리지 않았어요. 13년 만에 공개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데 공개되려는 시점에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 했어요, 사단이가.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 입 딱 막아버렸습니다.
다니엘 살았습니다. 어디 사자가, 그죠? 그래서 이 예언 탑 시크릿가 공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보통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진짜 예언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우리 교회가 가진 진리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인들이 이 긍지와 자부심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 어떻게 다들 맥가리가 없어요. 참이랄 때도 그냥 나는 갈 게 모르니, 그 노래를 많이 불러. 주여 인도하옵소서. 좀 경쾌한 걸 불러야 돼. 경쾌한 거요. 안식일만이라도. 참여 하나 더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 보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보통 백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백성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 아멘. 예, 아멘.